현지사님, 어떻게? 네.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평생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문을 닫고 동영상으로 주일 설교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때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순서는 찬송 부르시고 설교하고 또 찬송 한 곡 부르고 축도로 끝납니다. 오늘 찬송은 윤선필 지사님이 인도하시고 또 김영주 사모님이 반주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오전 10시에 가정예배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는 이제 3월 말까지 한 10일 동안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윤선필 사님이 그 한인 친노교회 카톡방에 제안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40회 정도 읽으시면은 1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강풍 속에서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소리내어서 읽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읽고 그랬는데 큰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몰결로 필 때에 사랑만은 오래줘 나를 품어줘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저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리.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다 도와주신 비오리. 할 수 없는 죄인을 저여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사니 계속되는 진리와 은혜 적말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
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소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소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광풍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광야의 생수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늘의 떡을 먹으며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찾으셨으면 35절부터 42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광풍 때문에 40년 목회 처음으로 교회를 문 닫고 설교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 지구적인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사람이 사는 역사 이래로 크고 작은 광풍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광풍 있었죠. IMF 경제 광풍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데올로기 광풍이 한반도에 있고 또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핵무기의 광풍 때문에 사람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전염병 광풍들도 일어났다가 지나가고 또 다시 닥쳐오고 앞으로도 또 올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전 지구적인 광풍이 일어날지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에 큰 광풍이 불어와 덮쳤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광풍이 불어 덮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지요. 보통 바다 해면보다 200m 낮은 갈릴리 호수이고 또 갈릴리 그 바다 북쪽에 한 40km 쪽 위에는 만년설이 덮인 그 헐몬산에서 그 눈 녹은 물이 흑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물이 갈릴리 바다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계곡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이 불면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풍을 만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제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따라가다가 만난 광풍입니다. 그러나 이 광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풍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주는 교훈은 첫째로 모든 광풍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영적인 특수부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일생에 만날 영적인 광풍, 생활의 광풍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용사들로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갈릴리 광풍이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 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받고 저녁에 이제 예수님과 점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쉬면서 오래간만에 좋은 저녁을 배 타면서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친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갑니다. 강풍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광풍과 싸우다가 제자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광풍과 싸우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이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같이 물이라도 좀 퍼내시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와서 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그 광풍 자체를 꾸짖었습니다. 이게 39절이죠.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계를 통제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고 헐모은 산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 갈릴리 바다와 헐모은 산을 예수님이 또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유지되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보이는 만물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천사도 창조하시고 나라도 창조하시고 민족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237개국인데요. 지금 그 다 예수님이 다 나누시고 창조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스레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하나님이 큰 광풍을 보내가지고 배를 스탑시킵니다. 요나가 탄 배에 광풍이 많았을 때 그것은 요나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나를 막으시는 광풍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핍박의 광풍 속에서 순교자가 수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순교의 광풍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사회를 덮친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무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이 로마서를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고, 우리 예수님이 이 광풍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 광풍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광풍을 주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잠잠히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인민공화국이 창설되었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이 창설된 그날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추방당하고 목사님들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들은 이제 중국교회 끝났다. 목사들,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가고 선교사들은 추방당했으니까 이제 중국교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뒤에 등소평 개방 정책에 따라서 다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통계로 7천만이 그리스도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사님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중국교회를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7천만이 일어났고 지금은 한 1억 대입니다. 이거는 그 중국인민공화국의 엄청난 핍박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중국교회를 깨끗하게 순결한 교회로, 순교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키워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고 또 각 성도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축복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발선과 휴전선 아래에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강대국들이 한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들이고 그 모든 통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광풍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광풍만 보면은 두려워요. 그러나 광풍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광풍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강풍이, 더 큰 강풍이 불어올지 잠잠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경영되는 줄로 우리는 믿고, 강풍이 더 오든 잠잠해지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고문에서 안식을 누리고 믿음을 지키고 또 자기 맡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광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과 통제하심을 자꾸 묵상해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광풍, 우리 마음에 가득한 광풍이, 두려움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가복음, 이번 열흘 동안 이 신약 전서 통독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허무함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가득하여 안식을 얻는 그런 이번 열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풍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통제하신다. 두 번째는요, 광풍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풍이 주는 유익 있습니다. 그냥 생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광풍이 주는 유익은 첫째, 자기 발견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망망한 바다를 건너는 배로 많이 비유합니다. 항해로 많이 비유하죠. 그리고 다 자기가 그 배의 선장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파도가 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배는 예수님이 선장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예수님이 운행해 나갑니다. 광풍이 일든 고요한 바다가 되든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고요한 순풍 속에서도 은혜를 받지만은 광풍 속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그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의 배에도 광풍이 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광풍이 실제로 일었어요. 오늘 또 보면 광풍이 있는데요. 이게 5번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 바다에 광풍이 있는 거 5번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도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아프기도 하고 코로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리고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구나. 순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기르시는구나. 광풍을 뚫고 지나가는 용사로 기르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유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나실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왜 예수님이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무관심하시나? 하는 이런 의심과 갈등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광풍이 있어도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풍이 있으나 순풍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 때는 유익이 많습니다. 본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아버지도 어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 번 겪었지만 감당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광풍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어부들도 감당이 안 되는 난생 처음 당하는 큰 광풍이었습니다. 야, 이거 난생 처음 당하는 광풍이네. 그리고 열심히 광풍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끝났다. 이제 죽게 됐다.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침몰 직전입니다. 타이타닉 배처럼 침몰 직전인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있나? 우리가 지금 죽을 고생하고 지금 이 광풍과 싸우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팔짱 끼고 주무시고 계시니 도대체 이게 뭔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부를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또 바다에서 생배장을 시킨 것은 언제입니까? 이런 뜻으로 주님께 기도했죠. 솔직한 기도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을 때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기 발견, 어부의 한계, 자기 경험의 한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3장에서 충만하게 받았죠. 4장에서 받았죠. 그러나 그게 다 거품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야, 우리의 믿음이 이거였구나. 나는 굉장한 줄 알았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광풍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야, 내가 미천이 없구나. 내가 이런 줄 몰랐구나. 거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한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광풍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분들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빈손 들고 죽게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해라. 광풍아 고요해라. 주님이 한마디 말씀 주시면 그 한마디 말씀 앞에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만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막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분노의 광풍이 불 때에 그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한마디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그 시끄러웠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 미움이 가득 찼던 마음에 그게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에요. 고요하라, 잠잠해라.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한마디 말씀 들어오면은 그 끝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읽는 겁니다. 이따가 보면 예상치 않게 광풍도 예상치 않게 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도 성령님이 역사할 때도 예상치 않는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이 나를 아주 고요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들 이번 아까도 자꾸 잔소리했지만은 신약전서 한 열흘 동안 뭐하나 그러지 말고 딱 신약성경 붙잡고 읽다가 이런 말씀의 뜨거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풍이 주는 유익. 첫째가 자기 발견. 두 번째는요, 우상이 끼어져 나갑니다. 우상. 큰 광풍 불면은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우상이요, 떨어져 나가요. 그 허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큰 광풍 안 일면 그거 절대로 놓지를 못해요. 평생 그거 잡고 발발 떨고 갈 텐데 큰 광풍 앞에서 다 놓게 되죠. 이제 죽게 됐으니까 놓지요. 우상은 쉽게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제자들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의 영광을 누리려는 꿈이었거든요. 그 꿈이 이제 깨지는 거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배웠던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로마 제국을 그 힘으로 꺾고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으로 전 세계에 높이는 그러한 힘의 왕국을 그들이 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게 도저히 영접이 안 됐죠. 그 십자가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교육했는데도 그게 들어오기 어려워요. 한번 내가 붙잡은 그 우상이요 쉽게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떨어지고 나중에 역사하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잃어버릴까봐 말은 안 하지만은 내 마음 깊이 지고 있는 그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자연, 빛나는 태양, 바다가 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가 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아르헨티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건강도 선물이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그리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우상이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 때문에 내 마음은 광풍이 일어납니다. 두려워져요. 그게 깨질까 봐, 그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요, 늘 두려워해요.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아실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민족주의의 우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교양 숭배, 자기 꿈의 숭배,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이 그 중독이 돼가지고 우상이 될 가능성도 많고, 사람의 평판과 여론과 인기, 이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권력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교단체, 하나님이 주신 목회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순간 나는 그것의 노예가 돼요.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안식이 없어져요. 마음 가득히 뭔가 모르는 쫓기는 삶이 되고 스트레스가 마음 가득히 차요. 우상이 주는 광풍입니다. 광풍. 그러므로 이것은요, 책을 읽어도 안 떨어져 나가요. 명상하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광풍으로 찍어야 돼요.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우상을 찍어내면은 그때 나는 큰 고통을 겪고 죽게 되었구나, 나는 망했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 그러나 그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우상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용사가 됩니다. 그 한 예가 그 사도행전 12장 6절에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나이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잠을 자요. 내일 사형 처형 받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강풍 속에서도 잠을 자는 베드로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혹시 베드로를 누가 빼내갈까봐 양손에 군인 두 사람이 사슬을 매가지고 있고 감옥 문에 또 보초가 서고 밖에 또 서고 철저한 감정이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거 한참 이제 일하다가 끝나네. 그랬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네. 이런 죽음의 강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베드로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겁쟁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말씀을 다시 받고 다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수많은 강풍을 겪으면서 이렇게 위대한 죽음의 강풍 앞에서도 잠을 푹 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부름받던 것도 예수님이고 지금까지 사역한 것도 예수님이고 내가 죽는 것도 예수님이다. 헤롯이 나를 죽이고 살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신다. 그 예수님의 통제를 믿으니까 광풍이 웃어진 거죠. 영적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죠. 이런 안식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고 자유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콜슨입니다. 찰스 콜슨 씨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이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8년 됐어요. 4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8년 됐는데 교회 도서관에도 이분 쓴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이분은 그 본래 닉슨 그 보좌관이었죠. 법률위원 그 최고 책임자로서 4년 동안 닉슨 행정부의 최고 법률 고문으로서 그의 결정이 미국을 움직이고 그 찰스 콜슨 씨의 결정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교도소 갔어요. 7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워터게이트 광풍 속에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권력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아주 그냥 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 지내면서 그 감옥 안에서 거듭났어요.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로 거듭난 거예요. 그 강풍 속에서 감옥의 강풍 속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누렸던 그 최고 권력, 그 권력의 우상이 떨어져 나갔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콜슨, 찰스 콜슨 했지만은 감옥에 들어오니까 싹 변해버렸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그를. 사람의 인기가 아무것도 아니네. 나를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내 이 권력을 보고 찾아왔네. 자기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교도소 선교, 아르헨티나에도 찰스 콜슨이 연결된 교도소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이었다. 순종이었다. 나의 성공, 나의 권력이 교도소 죄수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실패, 나의 죄수복이 죄수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 교도소 선교회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살려내는 이런 추수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광풍의 유익, 워터게이트 그 엄청난 정치적인 그 광풍이 몰아치면서 찰스 콜슨 씨가 알몸이 됐지만은 새로운 인생, 진정한 인생을 찾고 아주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쓰고 두고두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광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자기 발견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온 세상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그저 여행이나 바라고 빨리빨리 광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광풍 통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괴롭혔던 그 두려움의 우상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학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참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폭망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라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느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지금도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코로나19 광풍, 전 지구적인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모든 인생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 안식과 자유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